있습니다. 기록하면서요.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그 여인을 찾아 함께 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복인 것. 그리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를 그저 희소성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니? 이런 얘기죠. 여러분 현숙한 그 현숙한의 뜻이 강하다, 능력 있다.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 여인에게는 강함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또 다른 의의나 표현을 한다면요. 교회에 신부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 젠더로 내가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 주 오심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 교회에 신부된 우리를 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배우자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가 경영하는 것, 그가 사역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 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대요. 왜? 제가 말했던 이 현숙한 여인에게는 강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누굴까? 제가 떠올랐던 사람은 구약의 인물 중에 여인으로 본다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국식으로 이 여자아이 이름을 지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도 하는데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 그냥 이름의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할 때 이 아비가일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근원. 이 아이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믿다 보니까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능력 때문에 아내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마르지 않고 늘 복을 받는데 기쁠 수밖에 없죠. 아비가일.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나중에 아내로 취하는데 사실은 아비가일은 다른 남편을 두고 있었죠. 나발이라고 했던. 근데 이 나발이 부자이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거망동했던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선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가 마음이 굳어서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 그 군사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그리고 정말 부지런함으로 정말 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한번 결혼을 하셨던 여인이 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는 게 큰 복 아닙니까? 그것도 왕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 저는 교회를 향한 신부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때문에 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마르지 않고 모자람이 없고 늘 넉넉한 저수지가 되어서 흘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평강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죠. 저는 복이죠. 그런 성도님들과 이 현숙한 분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제가 복이잖아요. 그의 남편은 그를 믿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는 늘 풍족함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해석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참 좋은 분들과 함께하구나. 이분들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풍요롭구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12절 보세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아주 부지런한 삶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이 여인의 삶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늘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특별히 18절 말씀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상되어지는 이미지가 그 주님 신랑 오실 때 등불에 기름을 늘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다렸던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나 그 기다림에 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내가 고행을 하고 마치 108번뇌를 하고 그리고 몇천 배를 엎드려서 일어났다 몇 번을 절하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그 자체가 아주 평안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함 가운데도 그의 눈은 늘 가족을 살피는 것이에요.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살피고 가족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되어가고 있고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치 1번에서 9번 타자, 우리 야구를 한다면 1번에서 9번까지 피할 타자가 없어요. 투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와도 너무나도 까다로울 정도로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단이 마귀가 보기에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라인업을 보면요,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캐릭터가 분명하고 또 능력과 은사들이 각자 다양한지, 그리고 그의 눈들이 주변을 살필 수 있고 부지런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분들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만의 특징들이 당장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깨끗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면서 세련된 교회거든요. 그저 먼지 하나 잘 떨어지지 않는 교회.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부지런한 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함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육체적인 부지런함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알지 않습니까? 아, 교회 살아있구나. 움직이는 교회 맞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맞구나. 그러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여기 바라보면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놀랍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어떤 분이 와서 그것들을 해내고 그것들을 채워놓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이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마치 이신점심인 것처럼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조합이 갖추어지고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그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구 한 명만 있더라도 그 가정에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2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것을 조금 더 마치 조금 더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발림바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졌던 인생, 정말 누군가 기도하고 부드러움과 그리고 또한 부지런함과
강함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 가족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온 집안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남편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가족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 염려가 없습니다. 시험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겁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기를, 강해지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 강도가, 그리고 우리의 심지가 더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7절에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부지런한 자,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부지런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게으름을 어디에서 배제시키냐면, 여러분 항상 제가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송사를 제대로,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재판이 가난하고 핍절당하고 정말 네가 아니면 도울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은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살피는 것처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여러분 직장에서 나가서 무슨 월급 받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집인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어주리라고 착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들도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긴다?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야무지고 그리고 마감이 분명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거,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저분에게 뭔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욕을 좀 많이 좀 먹을 정도로, 같은 교인이고 같은 구역이라고 일 맡기지 마시라고. 저 장로님이 당연히 저 일을 하니까 모든 일은 장로님에게 관련된 일은 저분에게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서로 안 좋아진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에게도 어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덕적 순결을 지켜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입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할게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인사말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제가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 해놓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뭐 나쁘면 안 해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섬기는 일에 내 기분에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마치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으면 그 온도계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수온조가 올라락 내리락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우리가 26도에 딱 맞추면, 23도에 딱 맞추면 그 상황을, 그 온도를 지배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죠. 그게 강하고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목사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냐,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교회 역시 다르구나. 우리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를 낮은 곳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마치 그게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아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 나보다 더 어려운 집안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분들, 교회를 향해서 저게 보이네요, 목사님. 제 눈에 저게 보이네요. 근데 목사님 저거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응답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은 이 비용이면 이거면 저분에게는 아주 큰 것일 텐데 저게 또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간이 약해가지고 제가 간이 약합니다.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런 농담하는데 우리가 토끼로 살아야 된다고. 왜 토끼인 줄 아십니까? 별주부전회처럼 그 간은 집에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아가서 쓸개도 밖에다 두고 집에다 두고 간과 쓸개는 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이 더 약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에서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저런 말씀하면 소화를 못 해내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누군가가 딱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지금 사건입니다. 지금 그게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뜻하지 않았던 9번 타자에서 막 홈런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30절. 이 구절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칭찬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그때 아무리 뭐 이거 아무리 무엇 할지라도 여호와를 강히 경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를 위하여 부지런하고 그리고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좀 세밀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칭찬의 대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 영적 부지런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에 불러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가장 큰 칭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잘했다, 충성돼, 그래 고맙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수고했다,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위로를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김권사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 집사 고맙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해주시기를 그게 있어야지 일정해요. 자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자꾸 우리의 온도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서 그의 종의 눈이 주인의 시선을 그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이 강함과 능력 안에서 아비가일 기쁨의 근원이 되고 이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을 오늘 또 여러분 일터로 나갈 텐데 그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30일 우리 저녁에 한 번 더 만나서 여러분 마지막 전반전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